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가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 들려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전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낙엽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원절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원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예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베다스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집사님이 와서 제 특송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만드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게 행동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한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 가는 일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의 그 사업을 해나갈 일에 있어서 주님 늘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종사자들 위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그 뜻을 잘 만들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또 이 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경기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빠른 시일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한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 한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젊음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곳곳에서 처소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이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서 평안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평강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기관에 실습 오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한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습 마치는 그 시간까지 또 앞으로 자격증을 받아서 일할 때에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주님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들의 하나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온전히 우리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의 생명을 평안하여 주옵시고 간단하게 걸음가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유대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와 함께 계시고 제자들과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얻어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의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는 다 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를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긴 장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5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 우리 조상들이 늘 먹었던 먹고 죽은 그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요즘 당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갑자기 이런 것 같지만 우리 성경을 보아도 그것보다도 훨씬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우물가에 여인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배고프지 않는 밥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생수라는 의미, 예수는 밥이라는 의미. 근데 예수님은 왜 많은 제자들에게 하찮게 좀 유식하게 말을 하지? 야, 내가 너희들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먹고 마셨지만 공동체 생활했던 제자들도 늘 질문 속에서 랍비요 랍비요 하나의 위대한 선생 이 정도.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정체성을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때는 특수한 케이스고 늘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저들의 생각은 하나의 랍비, 위대한 사사 이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인생의 모세처럼 우리가 모세가 인도했을 때는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40년을 하나님이 저들은 배고프고 굶주려 죽는다라고 하소연할 때 무엇을 내려줬나요?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 선지자 때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먹인다는 뜻입니까? 자, 예수님은 아무리 무슨 진리의 말씀을 해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님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또 보면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 좀 보십시오. 6장 56절 다 같이 56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16세기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들이 일어납니다. 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저들을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할 때 로마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저 기독교인들은 흑혈이야. 자기들끼리 피를 나눠 마시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흑혈기 같은 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전혀 없던 말을 저들이 소문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어요.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예부에서는 그 내용만을 보고 저 흑혈기 같은 놈들이다.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죠. 6장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두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참 희한하죠. 2000년 전에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확실히 맞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6장 56절 이하에 쭉 보시면, 자, 61절로 가볼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61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뭐 했어요?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권림이 있느냐? 어째죠? 이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냐?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너희 권림이 되느냐? 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것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어놨던 몸이 하늘로 승천하면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에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너무 걸림이 돼서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하면서 다 떠나가.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교회에도 위기 때에 진짜 생명의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면 오히려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네가 사람의 길을 기쁘게 한 자라고 한다면 너는 싹군의 선지자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는데도 많은 이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저들은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오늘 61절에 마음에 저들을 꿰뚫어 보면서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당신 앞에 있는 생명의 피, 생명의 떡, 이 몸에 관한 것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은 오늘 너희들에게 살리는 영으로서, 육은 무익하나 영으로서 생명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하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부부가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내성마비를 낳은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체장애가 나을 수도 있고 두 팔이 없이 나을 수도 있고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아이를 얻고 육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배달하고 그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애를 데리고 할 수가 없어서 배달 업무 일을 하게 됐는데 연탄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연탄 배달이라는 것이 30분, 1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처럼 뭐 어린이집에서 타가소에서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한 학교에 연탄을 배달을 가서 연탄을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동장에 있는 축구 골대에다가 이 아이를 옷으로 둘둘 묶어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열심히 연탄을 이제 옮기고 다 일이 끝날 때쯤 운동장을 향해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 아이 묶어놨던 뇌성마비 이 주변의 아이들이 뺑 둘러서서 그 아이를 향해서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대당한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이 아니고 좀 모자란 아이들을 막 왕따시키고 학대하고 패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학교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오래된 시대에도 그런 문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엄마가 뚜껑 열릴 거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들아 하면서. 아이들은 도망갔지만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내성마비 아이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내리고 서울역을 향해서 갑니다. 뭐하기 위해서? 아이를 그 수많은 군중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서울역에 가서 이 아이를 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음이 약해질까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내 걸림돌 되는 이 내성마비 아이가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 내가 자유의 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양심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서울역을 향해서 이 아이를 찾으려고 갔더니 이미 서울역에 이 아이는 없고 이제 계속해서 밤만 되면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울부짖는 환상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괴로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또렷하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뭐 수도원 같은 데서 이 아이가 다친 몸으로 어떤 사람이 돌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저 전라도 끝부터 수도원은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어떤 수도원에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뒤지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뭐 수도원에 갔을 때 꿈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가 돌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낮에는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를 안고 야간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영성의 시간에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학교를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하나님 내 처지에 내가 연탄 배달한 처지에 무슨 학교를 어떻게 세우라는 겁니까? 내가 잠꼬대 하는 거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면 없어. 같이 장애인 부모들과 기도하는 동아리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 동아리의 모임의 어머니 중에서 우리가 이런 장애 학교를 좀 세워보면 어떨까? 그 말이 나오게 됐고, 거기에서 인도했던 그 아이를 버렸던 어머니를 당신이 초대 교장 선생님으로 하시라, 이렇게 추천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학교의 시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식을 갖추고 어떤 자격을 갖춰서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탄 배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도구로 쓰이게 하려고, 생명의 귀중함, 그가 건강하게 태어났든 장애아로 태어났든 정말 사람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준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한다. 자기를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의미예요. 생명의. 우리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찌 그 어머니가 교장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이 살아있는 보이는 이 육신만을 생각합니다. 원래 이 떡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람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로 영과 육과 혼, 이 삼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육과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평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릴 때 가득 차 있는 음식 찌꺼기 이 통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아파트 살 때 이 통에 버리는 데 가서 밤 10시, 11시에 몰래 가서 좀 이렇게 망가지기 좀 그래서 가서 버리는데, 그때 보면 쌓이고 쌓여서 눌러도 덮어지지 않잖아요. 뚜껑. 우리가 먹을 때는 폼 잡고 먹는데 버리는 음식을 보면 우리는 평생을 몇 톤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죠. 물도 몇 톤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죠. 세상에 우리는 육신이 끝나면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 목숨이 전부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돈과 건강과 단 10분 1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그 엄청난 비싼 산소통을 옆에 두고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보호자들과 자녀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냐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효성이라고 살린다고 하지만 본인은 오히려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도구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해준다는 건데, 생명이 고귀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끼우지만 대부분 보면 다 멀리 않아서 그건 우리의 꿈이고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기적적으로 생활에서 치료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지만 뻔히 우리는 생명이 꺼져간 줄 알면서 생명의 고귀함 때문에
얼마나 10분 하루 이틀을 연장하기 위해서 쏟아붓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행위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한다. 그 육신의 비오스, 육체의 목숨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화목한 우리가 교제를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동화처럼 보지 마세요. 아담과 독주하지 못해서 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생활과 육신의 모든 생활이죠. 과일을 손을 뻗쳐서 부족한 것 없이 따먹게 하는 것이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옆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늘 거느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케어하는 모습은 영적 케어였다. 이 두 가지가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반쪽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육신에 먹고 마시고 땀을 흘리고 엉겅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간의 자녀를 낳게 되고 많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에 열심히 우리가 노동을 하고 침대에 누울 때 우리의 육신은 파김치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파라다이스한 완전한 행복으로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문 대통령은 매일 눈만 뜨면 코로나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종식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권력자들도 생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모든 세계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더 적게 죽게 할까?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추방했을 때,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죽으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육신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명령이 이게 틀리는가? 아니죠. 그때 에덴 동산을 추방할 때 영적인 태어는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치 부모를 떠나서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사랑의 열매로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핏덩이를 보면서도 죄인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핏덩이 자식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은 언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우리가 영원한 오늘 6장 58절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 떡을 다 같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세상의 양식이 아닌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다 먹고 죽은 그 떡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신통방통한 그런 기적의 떡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살아야 되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육신에 고통스럽고 걸림될 때는 전에 얘기했던 이 내성마비의 부모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간다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연탄 배달의 일이 힘이 드느냐 안 드느냐에 있는 게 아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심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띄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그 심장 박동이 커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안전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뿐이지. 우리가 누워서 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안식의 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리 갈 때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멀어질 때마다 우리가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육신에 배고픈 것처럼 허기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끼 굶어서 밥을 바로 먹으면 회복이 되지만 이 영적인 허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눈만 뜨면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생명의 떡이 무슨 떡이에요? 자칫 날 먹는 그런 떡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희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하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찾으라. 신약에 가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리 얘기했던 것처럼 다 니코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앞에 그 산소통이 아까운 게 아니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순간순간 쏟아지더라도 우리가 인간된 도리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 유언을 써놓으려고 해요. 앞으로 헐떡거리고 산소 마스크를 끼워야 될 상황에 끼우지 마라. 고통만 가중할 뿐이다. 위한다는 삶이지만 결코 그것은 오래갈 수 없는 삶.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치근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일대기의 그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이클 잭슨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세상에 돈을 걸머쥐고 살 때 춤하면 마이클 잭슨, 니코르가 되잖아요. BTS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우상, 인기와 영화를 누리다가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갔다는 사람. 이 사람이 코로나 운동을 했더라고. 내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 아닙니까? 그런 카페트에 뭐가 떨어지면 혹시나 감염될까봐 손을 대지 않았대요. 그 행동 지침에 보니까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해서 늘 마스크를 썼고
손을 30분 이상 씻고 결혼 생활도 잘 이렇게 평균 여자에게 오를까봐 잘 안 했다고 그렇게 써 있고 농축산소에 몇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농축산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산소가 꼭 옛날에 우리 불로 쳐먹고 뭐 평생을 살려고 했던 그런 왕들의 희망사항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쏟아부어도 내 생명을 1시간도 연장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6장 35절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기독교는 상당히 독선적이에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무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늘 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는데 십자가에 대해 행렬이라는 중에서 아이들을 1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는데 십자가의 중간에 엉덩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체험이 있어요. 하기 전에는 애들이 늘 상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잘 체험을 못하는 하루는 시골에서 직구진 실험을 했어요. 늘 이렇게 넓은 판때기에다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개구리가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 못을 짓궂게도 그 다리에다가 못을 박아요. 앞에 2개를 박고 뒤로 삑 잡아다가지고 2개를 또 박아요. 상상이 되죠? 쫙 뻗어서 못에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나? 그때 그것이 예수님과 크로죽이 돼요. 막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더 아프죠. 그것은 평면이고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린가?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소린가? 이 온몸의 무게를 이 못 박히는 것에 의해서 쏠리게 돼 있어요. 여기가 찢어지려고 그러고 갈비뼈가 나가는 거. 그 아픔의 고통이 다 오는 것이 6시간 동안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피가 흘러서 피를 다 빼개서 사람을 말려 죽게 하는 6시간의 사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을 처형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을 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처형된 게 아니라 로마의 그때 가장 큰 사형틀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형틀. 근데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 생명을 우리가 위기에서 살려내고
하나님의 귀중한 엄마로서 거듭난 이야기를 제가 해야 할 것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비오스의 이 육체 몸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닿지 않은 이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오늘 우리들의 온 천하를 놓고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요즘은 세상이 약해가지고 천하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몇백억 몇천억만 준다고 해도 내 아들과 바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슈화되고 있는 게 지금 요즘 엠번방 사건이 하루 이렇게 벗겨지고 있잖아요. 형법에도 원래 미성년자는 구속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노렸을지 모르고 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젊은 날이 창창한데 이것을 아무것도 안 씌우고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 앞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미성년자들이 약한 행위를 하는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12살이든지 13살이든지 악한 일을 하면 천하만민에 다 드러내고 감옥에 집어넣고 어제 내가 신문에 보니까 법이 또 하나 강화가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미성년자들이 막 이렇게 뭐 교제하고 그러면 동의해서 했다 그러면 봐줬어요. 근데 요즘은 다 다 구속시켰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잘 관리해야 돼요.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미성년이라는 것 때문에 봐주지 않는다 이거. 응?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응? 동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들은 더 악랄해지고 있다. 응? 왜? 인간의 강한 법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성년인데 그렇게 막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세상이 점점 범죄는 더 악해지고 더 막을 수가 없고 다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다가 혀를 내두르고 한숨이라. 이 아이들이 분노도 있지만 목사님은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우리 한국이 미성년자들 이런 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기징역을 때릴지 사형을 때릴지 모릅니다. 미성년자. 대한민국이나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중국 사회에서 그런 일 저질렀다고 당장 사형. 조금만 잘못해도 사형시켜버리죠. 뭐 먹는 거 장난쳐도 사형.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생명 오늘 그만큼 오늘 우리들의 이 생명이 귀중하다. 왜? 영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디지 죽으면 목체로 우리가 화형으로 타서 없어져 버릴 생명이 아니라는 것. 무엇을 오늘 우리들은 벚꽃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냐. 목사님은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니들이 정교에서 꼴등을 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자라나라.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 미국에는 3만 가지 직업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17,000가지 직업이 있는데 해먹고 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면 우리가 해먹고 살 것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학교에서 조금 공부 잘한다고 교만하고 왕따시키고 애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고 우리 주위에 그런 환경들에 살아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 정신 차려요. 그리고 어떻게 미성년자만 몰아갈 수 있습니까? 그 주위에 이번에 30만 명이 돈을 주고 그 장면을 보았다는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또 이걸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본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우리들은 요구하시는지 이 시기에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보아. 오늘도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약을 먹이라 내 약을 치라. 오늘도 조건 없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망각하지 않게 그 기회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향해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아버지 거기 가운데서 오늘들이 우리의 바람 사명대로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 한심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저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는 우리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날 성찬식을 우리 못했는데 그날 세례식하고 교막했습니다. 우리 애나하고 아린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15세 이상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식을 합니다. 내 의지대로 세례를 받지 않고 유아 때 엄마나 아빠와 함께 다짐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받았던 세례식을 또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례식에 약속했던 것을 내 스스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입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아 때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알아서 2번 받지 말고 세례는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원래 학습과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는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세례식을 해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세례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이니까 하나님 앞에 문답을 잘 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례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걸림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지 않냐. 어디 학교를 간다. 그럼 세례 증서도 가져와라. 목사님의 추천서를 써와라. 또 뭐를 해라 해요. 그러면 거짓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길이 또 막히잖아요. 그래서 시기 때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강요로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게 기회를 제공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차별 안 하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세례 교인이 정식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설교도 했지만 세례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세례식 후에
성찬과 떡을 대하는 것이 이게 카스테라가 아니고 이게 포도주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거를 성찬식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도 알아야 되고 중고등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텐데 우리도 다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아나는 것은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똑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자,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뭐냐? 지금 성부, 성자는 내 옆에 안 계시고 옆에 교회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늘 보좌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것이 교회의 시초였고 그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징표로 십자가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세례식과 이 세례 교육에 동참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요즘 좀 누그러졌는지 목요일 날 4월 23일 날 경기도청에서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울하고 지금 내일 왔는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합력하고 우리가 사명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이 전을 떠나가는 모든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 위해서 살아온 주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담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에 살리는 영들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사역을 끊임없이 나가시고 아버지